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임례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내미시네 너의 가는 길에 찬란히 빛나는 주 사랑 항상 함께하리 너의 손을 잡고 걸어가길 기대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매일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내가 어디에 어떤 마음을 지나도 느껴볼 수 없던 벅참을 오늘도 내 맘에 감싸주시네 매일 나를 부르시는 주님, 매일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내가 어디에 어떤 마음을 지나도 느껴볼 수 없던 벅참을 오늘도 내 맘에 감싸주시네 매일 이 마음으로 매일 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넘치는 주 사랑은 여기 함께 하시니 나를 초대하네 부르심으로 사랑하는 나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를 언제나 부르시는 주가 손 내미시네 너의 가는 길에 찬란히 빛나는 주 사랑 항상 함께하고 너의 손을 잡고 걸어가길 기대해 매일 이 마음으로 매일 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넘치는 주 사랑은 여기 함께 하시니 나를 초대하네 부르심으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를 언제나 부르시는 주가 손 내미시네 너의 가는 길에 찬란히 빛나는 주 사랑 항상 함께하고 너의 손을 잡고 걸어가니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를 언제나 부르시는 주가 손 내미시네 너의 가는 길에 찬란히 빛나는 주 사랑 항상 함께하고 너의 손을 잡고 걸어가길 기대해 네,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 드립시다. 주의 인자하신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나았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변함이 없는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학교와 예배학교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기도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사랑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에 따라 주님의 뜻에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넘어진 곳에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만 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송광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수련회와 또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내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내 가진 것들이 오니 하나님 나라에서 주소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내 가진 것들이 오니 하나님 나라에서 주소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청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힘쓰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건강과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타지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외롭지 않도록 주님의 임재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삶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교회 사명과 비전 함께 외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아멘.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 이후에 정말 폐허에 가까운 우리 한국이 짧은 기간 안에 성장을 이뤄냈고요, 산업화를 이뤄내서 기적이란 단어가 한강의 기적 이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GDP 국내 총 생산이 이제 과거에 비교해 보면 과거에 비해 540배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를 보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은요, 세계에서 보기 드문 그런 성장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기업인 삼성과 SK는요, 이제 세계 판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기업이 되었습니다. 최근 삼성과 SK 반도체 단지를 이제 광주에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에 건설하겠다라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주에는요, 더현대 광주, 또 광주 신세계 아트앤컬처 파크가 생기고요, 그랜드, 또 스타필드 광주 3대 복합 쇼핑몰이 이제 생겨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런 사회적 변화에 우리가 민감하게 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시대의 발전에 맞추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무미건조하고 또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무기력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청년들에게 행하신 기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무엇을 기적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겉으로 보여지는 뭔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적으로 느끼며 우리는 살아가곤 합니다. 요즘 월드컵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요, 월드컵에서도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인구가 52만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는 이제 조별리그에 이제 강팀을 만났습니다. 스페인을 만났는데 비겼고요, 또 우루과이와도 비겼습니다. 당당히 조별리그 2위로 이렇게 32강에 진출했고요. 또 최근에는 아르헨티나랑 정말 연장전까지 가서 3대2로 또 이제 아쉽게 지긴 했지만 정말 훌륭한 팀이라는 것을 그 경기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생각해보면 중국은요, 인구가 14억이 넘습니다. 정말 많은 그런 사람을 어떤 인적 자원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국은 조별리그조차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카보베르데라는 나라는요, 정말 기적 같은 나라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내용에서도 우리는 기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광야 생활을 단골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예를 들어서 많이 표현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광야 생활은요, 도저히 견디기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또 주변을 둘러봐도 살아갈 날이 정말 막막한 그런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내려오는 것이죠. 먹을 양식이 그들에게 생기게 되고요,
또 광야 생활 가운데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척박한 그런 땅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불을 비춰서 또 인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그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그들은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을 그 백성들은 맛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과도 참 비슷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광야와도 같은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롱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그들이 이제 여기며 욕하고 조롱하고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항하였다가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혼자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마치 광야에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둠 속에서 때론 막막하게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웃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이 끝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 돌파구는 어디에 없을까요?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원 공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방금 읽은 이 6절의 말씀은요, 뒤에 13절에서도 나오고 19절에서도 나오고 28절에서도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내기 위한 그 방법이 이 말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인간이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광야의 생활과 같이 정말 우리가 많은 그런 고통과 그런 쓴맛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 생활의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시편 107편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다양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의 말씀이 10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요,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마치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질병에서 회복하기를,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32절까지는요,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바다의 그 거센 파도로 인해서 배가 비틀거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한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여서 이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은요, 그 특정한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인생과도 정말 연결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말 못할 가정의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또 관계의 문제도 마주하게 되고요, 돈의 문제, 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 중에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일들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리치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면요,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결코 찾지 않는 인생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고통들은요, 오히려 축복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힘든 역경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광야 백성들을 허기지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고요. 또 오늘날 우리들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 사람들은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결국은요, 나의 문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문제로부터 건져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공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굶주려서 입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바싹 타들어가는 그 목구멍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밀어 넣어 주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본문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족으로 그들에게 채워 주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배고픔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 광야 생활은요, 정처 없이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길을 잃게 되고 어떠한 인생이 바른 길인지 모른 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면 바른 길인지, 어디로 가야 올바른 길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요, 우리의 앞길은 결코 불안하거나 두려운 그런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의 인생이 참 결코 막막한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또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것을 믿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막히고 불안과 걱정으로 막혔던 나의 미래는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미래의 두려움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던 그런 걱정과 불안함의 그 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미래의 모습들은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미래는요, 두려운 미래가 아니라 희망의 미래, 소망이 가득한 미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이 하나님의 구원 공식을 함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 나를 건져내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 근시안적인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깊고 넓으신 그 뜻을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억하며 그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의 의미를 한번 쉽게 표현해 보면요, 우리가 퍼즐을 맞추게 될 때 퍼즐의 조각을 하나씩 보면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전체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하지만 마지막 조각까지 이제 퍼즐을 맞추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체 그림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퍼즐의 조각과도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요, 이 퍼즐들이 다 전체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107편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우리가 시편 107편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 이후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제 나열하고 있고 마지막 구절이 43절 구절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인데요. 이제 이러한 일들, 지금까지 광야 생활이든지 또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든지 또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적과 같이 그들을 건져내어 주신 그런 일들을 지켜보고 또 아는 자들을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일들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그 기적들을 보고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요, 갑자기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놀라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기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적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네가 지금 그 기적을 보지 못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우리가 일요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편으로 또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제가 체육교사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된 것도 기적입니다. 제가 대학 학부 4년 동안 저의 전공은 체육교육이었습니다. 졸업해서 이제 체육교사가 되는 것이 저의 일반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저의 루트가 달라졌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도록 이 목회자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저에겐 정말 기적과도 같은 저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도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고난은 정말 쓰라립고 아프지만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실패도 기적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성장하여서 지금의 내가 있게 했기 때문인 것이죠. 광주 양림교회를 우리가 만난 것도 기적입니다. 많고 많은 그런 교회 가운데 광주 양림교회를 만나게 된 것도 기적이고요. 여호수아 청년부를 서로 만나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만난 것도 기적입니다. 나를 죄를 짓는 자리로 인도하지 않고 나를 은혜 받는 자리, 복 있는 자리로 있게 해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지혜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을 주의 깊게 살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높으신 그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깊게 그것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호수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발견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음을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론 살아갈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기적은요, 번개와 같이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은요,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시편 이 107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 한번 질문해 보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잘 살게 되는 것이 과연 이것이 기적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가장 큰 기적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눠볼까요? 이번 여름 수련회 같이 갑시다. 네, 이번 여름 수련회 같이 갑시다. 강요하는 것 같죠? 네, 바라옵기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광야와도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기적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있으면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호수아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기쁨, 나의 영.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 나의 영원한 기쁨, 나의 영원한 기쁨.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발견하길 원하는 광주 양림교회 여호수아 청년들에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주 양림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새 가족이 왔습니다. 예배 전에 함께 미팅이 있었는데요. 2부 순서까지 함께 참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후에 일정 함께 하면 좋겠는데요. 네, 방송 문제가 생겨가지고, 음향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광고는요. 예배 후에, 광고 후에 바로 오른편으로 가시면 이제 교육봉사관이 있습니다. 거기 3층에서 2부 순서가 있습니다. 전체 목장 모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1년에 2번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 상반기까지 함께했던 그 목장 그룹이 이제 이번에 개편되어서 새로운 또 청년들과 함께 이제 그룹을 이루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함께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서로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또 간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명도 빠짐없이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로 함께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 광고 우리 7월 17일, 18일 무박 이틀 동안 이제 진행이 됩니다. 7월 17일 이제 그때 조영민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해주시는데요. 정말 그 말씀이 주옥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참여하셔서 정말 인생에 있어서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목장이 되면 목장 카톡방이 또 만들어질 거예요. 거기서 또 신청 링크를 또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지금 한 45명, 47명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작년에 이제 올해 여름 수련회, 올해 겨울 수련회 때 60명이 신청했습니다. 더 분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오늘 꼭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광고는 다음 주에 호산나 찬양대가 있습니다. 찬양대 연습이 12시 40분에 여기 예배실 지하 시온산에서 있거든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참여하실 우리 청년들은 12시 40분 다음 주 주일 12시 40분에 시온산에서 함께 연습하고 또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8월 셋째 주 금요일에 이제 계룡 장로교회 청년부들이랑 같이 연합 집회가 있어요.
같이 찬양 집회를 함께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멀리서 오는 우리 손님들 함께 우리가 맞이해주고 또 다른 공동체와 또 믿음의 선한 그런 나눔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함께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요. 8월 셋째 주에 함께 또 연합 집회가 있음을 또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리를 이동해서 교육봉사관 3층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